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함께 찬양하면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난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흉흉할수록 또는 세상이 악할수록 여러분, 우리는 말세가 가까워졌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또 종종 사람들은 말세가 가까운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더구나 여러분, 지구의 환경이 점점 더 무너지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조차 갖추고 있지 않아 이렇게 여러분, 저희들이 얼굴을 마주하며 예배할 수도 없는 그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는 더욱더 그 말세라는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저 역시도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저희들의 모든 생각들이 또 맞는 것인지 또 아닌 것인지는 저희들이 확신할 수도 알 수도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도 그날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삶의 길이 바로 세상의 길이 아니라 주님을 준비하고 그분의 오심을 기억하는 길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의 날이 언제일까를 아는 것보다 어떻게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지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며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믿는 그런 이야기들이 믿고 있고 믿음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댈 때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과거의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또 유명했던 사건들을 통해서도 그와 같은 것들을 지켜보았고, 몇 년 전만 해도 어떤 전도사님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을 다 버리게 하는 그런 일들도 했음을 뉴스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더욱더 강력하게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대는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믿음과 사랑 속에서 든든히 서가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지만 점점 그런 말들이 들릴 때마다 흔들렸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흔들리고 유혹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라. 또 누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하여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아라 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성도들 주변에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는 것을 마치 자신이 영의 계시로 또 음성의 계시로 또 바울이 쓴 편지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말하는 모든 그런 주의 날에 관련된 모든 소문에 대해서 미혹되지도 두려워하지도 흔들리지 말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말들은 사실은 거짓된 것이고 또 그것이 성도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주님의 날이 이르기 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분명한 사인에 대하여 오늘 그들에게 편지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일어나게 된 사인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배교는 바로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한순간에 모두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가리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법의 사람, 즉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첫 번째 배교하는 일, 그리고 불법의 사람, 즉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까지는 여러분 주의 날이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이 불법의 사람에 대하여 바울은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처럼 사실은 이 모든 이야기를 이미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이미 이야기했었던 일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다시 한번 흔들리고 있는 바로 그들에게 더 자세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등장하는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실 오늘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모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타난 모든 사인에 대하여 우리가 정확하게 이것이 무엇이다 라고 분명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신학적인 것,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해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불법의 사람에 대하여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이다 라고 말이죠. 여기서 대적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뜻을 가리킵니다. 또한 그는 어떠한 사람인가? 그는 이 땅에서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신, 즉 하나님을 포함한 이 땅에 있는 모든 신들과 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숭배하고 있는 모든 우상을 포함해서 그 모든 신과 우상을 대항하여 그들보다 자신을 위에 높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라고 바울은 이 불법의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특별히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 섬기고 자신의 위치를 두고 있는 이 불법의 사람에 대하여 우리는 이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일어날 바로 큰 사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은 추측을 하고 또 그의 날이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이 모든 소문에 대하여 성도들이 미리 두려워하거나 소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현재 바울이 살고 있었던 바로 그 시대 속에서 또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는 어떤 시대를 가리킬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금은 어떤 때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또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가져야 할 그 자세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먼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때에 대하여 6절과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 자가 지금은 억제를 당하고 있지만 그의 때가 오면 나타날 것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벌써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억제하시는 분이 물러나실 때까지는 그것을 억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가 지금 그리고 여전히 아직 오지 않도록 막는 것이 있다라고, 즉 억제하는 분이 계시다라고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불법의 사람이 오는 것을 막고 어느 순간 어떤 때가 오면 그 막는 것을 옮기실 때, 바로 그 때가 될 때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막는 분, 이 막는 것, 여러분 이것을 누구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복음을 가리킨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졌을 때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한 부분은 이 부분은 당연히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무엇이 가장 올바른 것인가 우리는 알 수 없기에 해석은 조심스럽지만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때라는 것입니다. 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 그리고 그 후에 있을 주님의 날의 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 때를 준비하시고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이전의 시대, 바로 이 때 역시도 하나님이 그것을 막고 있고 준비하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때는 반드시 그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분명한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그 모든 것이 오지 않을 이 때를 가리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는 때가 바로 지금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사단이 아닙니다. 그 역시 사단의 영에 이끌리는 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적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영향력인 불법과 불의를 이미 우리들 가운데서 시작했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죄가 들어온 순간부터 이미 사단은 우리 가운데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오늘 불법의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불법을 비밀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왜 여러분 불법을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사단의 영향으로 유혹받고 미혹된 모든 것, 그것이 사단의 영향인지를 모르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사단의 유혹에 이끌려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불법이 비밀처럼 느껴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불법이 시작되고 그것이 사단의 유혹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결국은 이 악한 자, 즉 적그리스도가 와서 이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불법인지도 모른 채 사단의 영향인지도 모른 채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오늘 우리가 그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그것에 속고 미혹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멸망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하여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모두 속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속습니까? 바로 사탄의 활동을 따라 나타나는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그리고 불의에 속고 있습니다. 마치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온갖 불의와 멸망을 담고 있는 이 사단의 속임수에 대하여 그것을 제대로 꿰뚫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보는 것은 바로 그 겉모양에 나타나 있는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능력, 표적, 기적은 주로 누구에게서부터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이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타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탄도 역시 이와 똑같이 속임으로, 마치 이미테이션처럼 겉으로는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속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다른 것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모두 생명을 담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단의 표적과 기적에는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바로 불의, 그리고 죽음입니다. 죽음과 멸망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러한 효과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단의 방법입니다. 왜 이 방법을 사용합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좋아하고 이것에 쉽게 빠지며 이것을 볼 때, 이것이 능력이 있구나, 살아있구나, 이것이 진짜라고 속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불법이 이미 시작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분별해야 하는지, 무엇에 미혹되지 말아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보여지는 것, 잡혀지는 것, 느껴지는 것, 정말 기가 막힌 것, 여러분, 이런 현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것이 죽음인지 생명인지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은 그분의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단이 유혹해오는 그 질문에 능력을 사용하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위한 일도 아니었고 영혼을 구하는 일도 아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단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능력을 내세우게 함으로 결국은 사단에게 굴복하게 만드는 테스트였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관한 메시지임을 깨닫습니다. 표적과 기적,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는 것은 초월적인 힘이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볼 때 감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표적과 기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보았던 홍해의 기적이 있으나 그 다음날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은 다 믿음 앞에 무너졌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기적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놀라운 기회이기도 하지만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줄 반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사이에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사랑을 확인받기 위해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처음에는 많은 것들, 특별한 이벤트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지고 믿음이 굳건해질수록 여러분, 특별한 이벤트가 없더라도, 대단한 액션이 없더라도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 그동안 함께 해왔던 그 관계 속에서 그 믿음은 굳건해짐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대단한 기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분은 오늘처럼 말씀 가운데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스스로 예수의 대리자라고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어제 꿈을 꾸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뭔가 그럴듯한 액션과 말들, 호소력 짙은 목소리, 자신감 있는 행동으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 속에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까? 그 속에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행하시는 사랑과 예수님의 정의가 있습니까? 오늘 하루를 예수님을 따라 겸손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며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인내함이 그들의 모습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기도의 모습, 겉으로 보여지는 찬양의 열정, 여러분, 놀라운 기적 행함이 모두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 진짜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미혹되지 말라. 여러분, 속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지 않으려면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 그들처럼 멸망하는 자, 미혹되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으라 라고 말이죠. 10절에 보면 미혹되는 사람들, 멸망당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라고 말이죠. 여러분, 진리가 그 속에 없으니,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 속에 없으니 당연히 미혹되고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속에 없으니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 모든 것에서 여러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마치 두려운 날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곧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가까웠음을 말해주는 것이며, 그날은 두려운 날이 아니라 진리를 가진 모든 자들에게는 승리의 날이고 회복의 날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바울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지라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여러분 적그리스도를 죽이시고 패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가 되면 주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은 주님의 날에 마음을 두고 기다리며 바로 오늘 진리 되신 그분의 사랑의 말씀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진짜 우리의 삶에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신 기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이루어내야 할 기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삶을 닮아 한 가지씩이라도 노력하는 것. 생명을 위해 사셨던 주님의 삶처럼 오늘 나도 내 삶을 통해 생명 있는 일을 위해 살아가는 것. 우리의 마음에 빼앗긴 수많은 유혹을 거절하는 것. 사람들의 소동과 두려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거짓 예언자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표적이고 기적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오늘도 어둠 속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밝히 보며 살아가며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 생명의 삶, 여러분 진짜 기적의 삶,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들의 삶을 내어주고 하나님, 거짓 예언자들, 거짓 리더들의 말에 하나님 그들의 생명을 아버지 내어주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저희들이 말씀 앞에 깨어서 올바른 음성,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언제 이 세상이 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떻게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지가 중요한 것임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저희 만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비록 눈으로 대단한 것이 내 삶에 없을지라도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오늘의 기적을 이루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만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주님, 아버지
치료받고 있는 우리 사무엘 성도님 위에 주님 함께 하시고 그 가정을 위로하시고 주님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어려움 중에 있는 많은 만나의 성도님들의 모든 삶과 모든 사역 위에 또 그 가정 위에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